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26년 은혜로 기도회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교회의 비전 중 어제는 예배를 했으면 오늘은 이제 시금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금치 많이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땐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시금치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면 뽀빠이 같이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뽀빠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세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먹으라니까 이제 어떻게 먹는데 이 시금치를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건강해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주제에서 이것은 교회의 교육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교육 비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칙을 우선순위에 두어 배우고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교육부서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세대,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신명기 6장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배우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그 이스라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들 안에도 새겨놓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기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는 이미 다 배웠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안주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배움을 가진 자로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교육의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희가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현되기 위하여, 이 배움이 실현되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새긴다라는 건 한 번, 글 쓰는 것처럼 한 번 하는 것을 새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미술 시간에 나무를 놓고 이제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글씨를 새겨서 판화를 찍는 걸 합니다. 그러면 조각칼로 열심히 파야 됩니다. 파고 또 파면 이제 그 위에 뭐 롤러로 해서 딱 찍으면 글씨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그것이 단순히 써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파고 파서 새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새겨지진 않습니다. 계속 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배운 자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족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나왔고 4년을 했고, 그다음에 총신대 신학교를 가서 3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 3년의 과정은 앞에 4년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좀 더 심화는 하지만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아는 거지. 아니면 제가 학부에 있었을 때 교수님이 신대원에 올라오신 걸 보면서 저 교수님은 이런 걸 하지 하면서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오히려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 내가 어느 정도의 안주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강조된 글씨를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배움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것,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교육부서 친구들이 졸업 예배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뭐 장년부에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졸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이가 많은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배움엔 끝이 없다, 뭐 이렇게 한다 하면 나 이제 죽을 날도 뭐 얼마 안 남았고 하나님 뵐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배워서 어디다 쓰냐? 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멈춰버리면, 내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배움은 점점 후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배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왼편에 있는 것이 보이시죠? 현수막 WBA,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움, 우리가 다 안다라는 교만함도 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게으름도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칼을 날카롭게 갈다, 뾰족하게 만들어 각인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결국 방금 이야기했던 새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에 가든지 앉아 있건 일어서건 나가건 들어오건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를 계속해서 그 안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교사로, 성도 있어 교사로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니까 그날 출석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냐 했더니 다 학원 갔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오는 1시간도 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안 왔던 아이들 중에 몇몇은 저와 같은 부서를 하는 선생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사인데 애는 학원에 가고 엄마는 교회에 오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날카로워지죠. 저도 고3을 거쳐봤지만 그냥 이유 없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고 아빠가 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방문을 세게 닫고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불안과 초조함.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주여 제발 몰라도 찍어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간혹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고3 1년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해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교회를 떠납니다. 전 그렇게 떠나서 돌아온 친구를 제가 중고등부 할 때나 청년부 할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면 세상의 맛,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칙을 기준에 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새기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대한 관심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져라. 먼저는 가르치는 우리,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풍성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르치고 나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풍성히 채워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들은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사들,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전심을 다하여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여러 어린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른 어린 친구들이 볼 때 다 보고 배웁니다. 아시죠? 어렸던 어린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 말투가 어떻게 바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막 구수하게 바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말투를 씁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살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산책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마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마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마실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요. 그러한 것처럼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보이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들이 충만히 풍성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에 채워지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기호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시면 머리 위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팔에 끈이 묶여져 있는데 그 끈 위에 이 팔 접는 팔꿈치에도 또 하나의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넣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넣어서 머리에도 팔에도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것은 메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팔에도 팔과 머리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도 이렇게 기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올 때마다 이제 팔에 이렇게 감고 나갈 때 팔에 이렇게 머리에 끼고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방향,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전체에서 하나바이블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공과인데 이 6학기에 하는 6과정 1학기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바깥에 있는 그 성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너희가 밖에서 성으로 들어올 때, 집으로 들어올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봐라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칙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정말 꽁꽁 숨기지 않는 이상 새어 나갑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담배 피는 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담배 피면 앞에 뭐가 나오죠? 불이 타고 있잖아요. 불이 딱 보인대요. 그러면 거기에다 보고 그냥 포격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빛은 아주 어둡고 한 곳에서 그 빛을 숨기는 것, 빛이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전혀 티가 안 나요. 내가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너가?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곳에 있든 그 빛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니엘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가 궁전에서 왕의 음식을 먹어라라고 했을 때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왕의 음식을 먹고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야채와 물만 먹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뜻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가는 곳은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세상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혹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가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이,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새기며 나아가는, 배움의 끝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